우리가 내가 거듭게 말씀한 것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간은 예수의 첩경, 예수 오시는 길이라 이 말이요. 인간은 예수의 첩경, 예수 오시는 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는 인간보다 먼저 계신 이시지만은 인간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을 하였고, 그 다음부터 인간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일을 다 완성하신 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인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기서부터는 바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우리 위해서 그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갖다가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예, 그 은혜를 베푸신다. 이 은혜란 은혜라는 것은 그대로 선물이란 말이요. 뭐 공로 없이 그냥 주는 선물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가 이 선물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는 목적이 아니고 은혜란 말이요. 선물이에요. 만약에 인류 구원이 목적이라면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100% 구원합니다. 인류는 100% 구원받습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간을 자기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던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던 그 토기장이가 그 자기가 쓸 목적 위해서 만드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째야 날 귀하게 만들지 않고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항거할 수 없습니다. 실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린 그가 쓰시고 버려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이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은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심판할 권리를 아들에게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심 같이 그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능력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버지의 일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인간을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것 같이 아들도 심판할 권리를 그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심판할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임의로 인간을 임의로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굴 못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인간이 예수의 첩경이 되어 있을 때는 인간의 율법 아래 가둬뒀는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았어요. 율법 자체가 구원하는 법이 아니니까요.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율법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위하여 만드는 거니까요. 이 첩경이니까. 그러나 그의 일을 다 하신 다음에 비로소 아들에게 이 모든 권리를 주었다. 심판할 권리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또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살리실 권능을 그에게 주었다. 이랬다. 주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이건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 목적이지 구원 자체가 인류 구원을 목적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의 일이 목적이니까 그 일은 완성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한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 선물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그에 속하고 그를 믿으면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아무리 율법 아래서 완전했다 할지라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서 완전한 사람들이 없나요? 율법 아래서 완전한 사람들, 육체의 예법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완전하죠. 육체로는 거룩하고 육체로는 의롭고 육체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이거지. 육체로는 하나님께 나갈 제사도 드리고 육체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섬기고 육체는 거룩해지고 육체는 복을 받고, 그러나 영으로 나갈 수 없는 법이다 이 말이죠.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준 법이라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이 율법 아래 둔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이때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안다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바로 이전 사람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 알. 그러니까 여기서 쓰시고 여기서 끝내도 되시지만 이때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었으니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알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겁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저를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심히 적죠. 숫자가 인간이 멸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창세 이후에 이제까지 사람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구원에 이른 사람을 숫자를 계산한다면 대개 0.01%에 해당한다. 지금 전 인류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약 10%밖에 안 되는데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지금 당장이고요. 이전 것을 한다면
전부 계산하면 0.01%에 0.01%에 불과하다예요. 노아 때는 전 인류가 인류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겨우 하나, 그 중에서 겨우 하나 1%밖에 없었다. 1% 안 되죠. 8식구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힘이 적은 숫자가 그 문 좀 열어줘요. 문을 왜 안 열어주나? 그러니까 전부 해봐야 그렇게 아주 숫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선물이에요. 이제부터는 바로 그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승천하심으로써 그의 일은 이제 다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전부가 그 인간 구원, 인간 구원 역사로 본다 해요. 전부 성경의 역사는 인간 구원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가 이렇게 해요. 인본주의가 생각할 때 인간 구원 역사.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인본주의 교리거든요. 인본주의 교리. 그래서 인간 구원 역사. 그래서 인간 위하여 하나님도 희생한다. 인간 위하여 예수도 피 흘려야 된다. 인간 위하여 그가 모든 걸 참으셔야 된다 하는 순전히 인간 구원을,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예수의 목적, 예수의 하신 일, 예수 하신 이 목적을 보면 예수 하신 일로 봐야 됩니다. 예수 하신 일은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심.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는 말. 이건 인간 편에서 볼 땐 인간 구원을 오신, 예수 편에서 볼 땐 마귀를 멸하시는. 그러니까 마귀는 100%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선물이라서 먹고 살 만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기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죠.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도 아들을 위해 창조하시고 아들을 위하여 그를 후사로 세우시고 창조하셨다. 아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 아들을 위하여 보좌를 만드셨으나 아들이 보좌에 들어가시기 전에 벌써 그 아들이 올 때에 영접해야 할 천사가 타락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를 먼저 멸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귀에게 모독당한 그 타락한 자에게 핥힌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신 다음에 그가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가 이 인본주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신본주의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여간 마귀를 멸하신 그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가신 다음에 그때로부터 이제는 이 예수의 이후에는
예수 재림까지는 이건 순전히 은혜 시대인데, 은혜를 베푸실 텐데, 이때 인류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전은 오직 그를 위해서 하시고, 이때는 예수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을 맺을 수 있어요. 끝을 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자를 버리지 않냐고 다 이른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심판할 권세를 주었고, 내게 또 살리실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나는 심판할 권리도 있고 다시 살릴 권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는 내게 주었으니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버지가 내게 주었으니. 그게 이제 예수의 하시는. 요한복음 여러분이 16장까지 전부 5장 6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이거 인류는 이미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세월인데, 이 인류 구원의 세월이 빨리 끝나느냐 한량없이 오래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보통 우리 지금요, 보수주의자들, 성경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이제 종말을 그렇게 해요. 종말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오늘 종말을 갖다가 그냥 예수 오신다, 이거 전부 이제 그렇게 누구나 이제 봅니다. 그런데 요새 종말론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공부하신 분들, 종말론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다들. 자, 예수 오시다. 이건 그냥 성서 보수주의자들이 그냥 보통 이렇게 내려오던 하나의 그냥 보수신앙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또 그 안에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니? 예수 오신 날이 종말인데, 예수 오신 날이 종말인데, 근데, 지금 뭐 92년도에 온다, 92년도 뭐 10월에 온다, 야단 났어요. 우린 반대하지 않습니다. 92년 10월에 오든 91년 10월에 오든 오늘 밤에 오든 우리는 항상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판이니까 항상 오시기를 바라니까, 물론 그들은 영감이 있어서 날짜와 시간이 꽉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셨는가 모릅니다. 그래 참,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도 뭔가 지금 며칠 날 오신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문제에 우린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린 그렇지 않다. 그날 오신다. 이건 날짜를 말하는 것은 이다이다. 뭐니 이렇게 하고 예두가 질문이 왔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우린 모른단 말이야. 그날 오신다는 것, 그들은 계시받았다니까 그렇게 또 우리 믿어줘야 되고, 그건 그분들 얘기고, 나는 그렇게 못 받았으니까 그들만 못한 것이고, 우린 오신다는 건 사실이니까 언제 오신다는 건 우린 얘기를 못한다. 그날 그랬다가 그날 오실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그날 안 오시면 그들이 이제 뭐가 깨달고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또 깨닫든지 할 테고,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단인 사람들에다 우리가 요것도 정지하고 뭐 할 필요가 없다 이야. 네. 근데 우리 어떤 분이 어저께도 걱정하는 소리로 우리 교인 가운데에도 배려하신 분들이 이런 이 종말론에 상당히 심취된 분들이 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르치는 그 중에도 속색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 별거 다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말릴 도리가 없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방향을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제 책임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서 방향이 그렇게 돌아왔다면 제 책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건 제 책임까지는 상관없어요.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가 난 자식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번에 오늘 신문 보니까 임수경이 마냥 제2임수경이 또 하나 생겼대. 또 갔던데. 예. 그러니까 경희대학 학생이 둘이가 이제 아직 이제 이북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중간에서 미리 어떻게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답해요. 지금 세계가 다 해서 지금 이북에 가장 고립돼가지고 가장 정신없는 판인데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헤헤헤 하면 이게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정신 멀쩡한 미친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요 일반 그 신앙 보통 아주 빳빳이 얘기를 못하죠. 일반 신학에서 일반 교리신학 교리신학에서 예수 오시는 날이 종말인데 여기서는 종말에 대해서 떳떳이 말 못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심판을 오시리라. 심판한다는 것은 인정해요. 심판은 인정하지만은 뭘 인정치 않는지 아십니까? 어떤 시한적 종말은 인정치 않습니다. 종말 시한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시한적 종말론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나 그 시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한다 이게. 무시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며칠 날 온다, 몇 년도 온다 하는 사람들은 이 교리신학자들에 보면 아주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속죄리라 했거든. 근데 주님이 가신 다음에 속죄올 줄 알고 제자들은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둘 타고 죽어간다 이게. 제자들도 자꾸 30년 40년 넘어가도 예수님이 아니 속히 오신다고 해서 며칠 후에 오실 줄 알았더니 몇 년 후에도 안 오시고 몇십 년 후에도 안 오시고 제자들은 다 죽어나. 그러니까 그들의 기록하기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간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게 된 신약성경이 그래 남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거의 다 되었어도 주님은 아직 안 오셨다. 그러니까 속기 오신다는 것은 모든 삶 속에 그 어떤 기다림, 그 신앙의 그 소망을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 속기라는 것은 언제 있는지 모른다 이거지. 속기란 말은 언제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도 금방 오실 줄 알고 그렇게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오시 않았다 이거죠. 주님 오시 않았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너희는 내가 온다는 말에 대하여 해석을 달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종말이 마냥 가는 겁니다. 언제? 2000년인데 2000년이 아니라 지금 5000년, 6000년이 갈는지 모른다. 이게 마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리신학이에요. 그래서 언제라고 날짜를 딱 잡으면 그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나라는 여기가 아닌 저기 땅 아니라 거기가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결국 하늘나라와 같이 취급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 되어 있어요. 이게 딱 고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막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시한에 대해서 시한적 종말론을 얘기하면 막 이건 아주 이단이라고 막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들은 무제한이거든. 무제한.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종말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해서 뭐 이런 과학자들이 말하는 자원 부족이니 뭐니 여러 가지 그 종말이 있어요. 생태의 파괴라든가 여러 요즘 오존층 파괴가 나오죠. 그럼 지금 이런 모든 이 자연계의 그 변화라든가 이런 오존층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종말을 가져온다고 하죠. 지금요 생태학자들이 말하면 지금 종말이 한 100년 지났어요. 지구 종말은 한 100년, 한 70년 완전히 지났어요. 왜냐면 사람이 화상을 입으면 3도 화상을 입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3분의 1만 화상을 입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지구는 벌써 이미 생태의 생태계가 3분의 2가 이미 오염되고 3분의 1 이상이 오염되고 벌써 3분의 2는 접어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지금 지구는 화상을 입은 사람으로 하면 3분의 1 이상 3분의 2 가까이를 절반 이상을 화상 입은 사람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적으로는 이미 종말은 벌써 지났어요. 어느 때 숨이 끝날는지 모를 만큼 아주 의태롭죠. 그런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말이 언제냐? 예수 오실 때거든요. 예수 오시는 날. 오시는 날이 이제 지구의 끝날입니다. 예수 오시는 날이 종말이란 말이야. 그럼 예수가 언제 오시느냐? 예수가 언제 오시느냐? 그때까지 인간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언제 오시느냐? 성경에 보면 바라오니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 장소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마라. 장소에 대해서 말하갈랑 가지 마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까지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시간을 말한다 이야. 시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이건 아버지만 요새 종말론자들이 뭐라 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지 예수가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모른다고 했지 예수가 모른다고 말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저 모른다고 하셨으면 모르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모른다고 했으면 아들도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줄 우리가 모르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왜? 그분에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를 수 있느냐? 우리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걸 기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는 모르시죠. 이미 망각하시면 모르실 수 있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죄를 기억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죄를 다 기억해 놓으신다면 우리는 절망이다 이거예요. 그의 능력이 죄를 망각하신다 이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냐. 불의를 기억지 않는다. 그의 능력이 기억을 망각하신다 이거예요. 또 다시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그의 능력으로 기억을 살려낼 수 있고 그 능력으로 기억을 부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날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아버지 권한에 두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중보를 얘기한다 하겠죠. 다른 중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야. 다른 중보를 말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오직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교파에 와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벌써 우리 교파에 와야 한다 하면 그게 바로 중보가 다른 겁니다. 예수만이 오직 중보이시지 교파가 중보가 되지를 못한다 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사람 목사도 그 사람, 설교도 그거, 내용도 그거. 그런데 이건 남침례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단이고, 남침례를 붙이면 이단이고, 목사도 그 사람, 설교도 그 사람, 내용도 그 사람인데 남자만 빼놓고 그냥 기침부터만 안 이단이고. 요새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중보거든요. 다른 중보. 우리 교단에 와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른 중보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무단히 나 남친다. 이거 이단이요. 아이 간판 뭐라 보지. 그러니까 어쩌면 그 간판을 장로교 붙이면은 안 이단이고 남친부터면 이단이고 이렇게. 그러면 벌써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중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자기들이 모든 사람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천하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주신 게 없어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종말에 대한 종말에 그 나타나는 징조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오시는 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예수가 이제 오셨다고 말하겠지. 그러면 예수가 오시면 말이요, 예수가 지상에 오시면은 여기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오셨다는 예수가 지금 이 세상에 예수가 둘 이상만 되면 그건 둘 다 거짓말쟁이야. 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 8절부터 보면 그가 땅에 딱 예수께서 땅에 딱 발을 디밀면 모든 잔을 다 불사르고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딱 오시면은 거짓 예수는 이 땅에 없다 이 말이야. 왜? 그건 자동적으로 그 진멸하게 돼 있어요. 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대문에도 예수가 있고 구로동에도 예수가 있고 그러면 둘 다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야. 예수라는 자가 이 땅에 둘만 있으면 둘 다 거짓말이라 이게. 오직 지구상에 예수가 딱 하나만 오신다면은 이제 모르죠. 그러나 둘이 온다면은 이게 다 둘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벌써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오셔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가 하고 얘기했어요. 예수 오셔서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사람들 얘기는 이러니 오심을 보신 대로 오시고 가심을 본 대로 그가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의 몸에 잉태해서 오셨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시니까 그대로 오신다는 게야. 그래서 지금 어딘가가 지금 잘하시고 있다는 게야. 한국서 말했어요. 한국서 큰 교회 목사가. 이거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요 만약에 이 땅에 발을 디뎠다면은 여러분은 절망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망이에요. 왜? 그가 딱 발을 땅에 댔다면 우린 절망이라 이 말이요. 예수가 땅에 오셨다면 우린 가망 없어. 왜? 그가 하늘에 오셨을 때 딱 들려 올라가야지. 그가 딱 됐다면 가망 없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가 오셨다면 우린 가망이 없는 게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오셨다면 할렐루야 쫓아가고 지지 올 것도 없어. 가망 없는 게 이건 절망이요. 뭐 아이고 거기 급행 어디 거기가 대절해서 가본다고 비행기 대절해 가고 뭐 고속버스 대절해 봐 소음세요 관광버스 대절해 왜 가망 없는 게 이제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식에 보면요, 결혼식 보면 그게 신기하게 신식 결혼식에 그 한국 결혼식 꼭 솔직히 내가 봐도 그 마귀식입니다. 한국 결혼식 보면요, 우리가 환상 볼 때 꼭 그런 이 색동 같은 거 귀신이 꼭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마귀가. 그래서 꽃갈 쓰고 말이야. 아주 어쩜 그런지 몰라. 아주 참 징그러워요. 그렇게. 근데 이 신식 결혼식 보면 신랑이 먼저 딱 나가서 신랑 나가요. 먼저 대기합니다. 신랑이 딱 나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공중 재림하신 거 마냥 먼저 대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부가 딴딴딴 따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 품에 껴가지고 올라갑니다. 가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꼭 이제 공중에 그가 재림하시면 신부가 들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부와 함께 딱 내려오는, 성도와 함께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또 아주 이 신식 결혼식에 참 아주 그대로 아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모양과 비슷하게 아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언제나 신랑 먼저 앞에 딱 나오면 그 생각이 딱 나요. 언제나 주님 공중 재림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런데 예수가 땅에 발 디디셨다는 소문 들을 만한 갈 것도 없어. 그건 뭐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바로 그날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오실 겁니다. 갑자기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어디서 오냐? 공중에 오신다. 여기서 공중이란 말을 갖다가 공중이란 말을 갖다가 또 요 잘 아셔야 합니다.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 말이에요. 통일교에서는 예수께서 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해요. 구름 타고 구름 속에 예수께서 살아시셨다 이 말이야. 구름 속에 살아시셨기 때문에 보심을 그대 너희가 가시는 일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니, 증인이 구름같이 몰려 그랬어요. 증인들이 구름같이 몰려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감난산에 한 500명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들 속에 싹 사라져요. 그 뭐 시험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싹 사라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갈리라 하고선 싹 그 증인들 속에 싹 감추셨다는 게요. 섞여버리셔서 그 다음에 영원히 사라지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증인들 속 구름 속 그걸 갖다 구름 속에 들려 올라갔단 말은 바로 산에 모여 있는 구름같이 들려 쌓인 많은 증인들 속에 예수가 싹 가서 옷 싹 벗고 변장하신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도 그같이 오신다는 게,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 틈에서 나타난다는 게, 구름 같은 증인들 속에서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누가 예수란 소리를 많이 듣느냐 하는데, 그게 예수라는 게, 그러면 문선명이 예수라는 말이야? 내 입으로 말했지 않냐? 내가 언제 문선명이 예수라고 했어? 지금 내 입으로 말하지 않냐 지금? 그 예수란 말이야? 지금 네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 계속. 그러니까 글쎄, 걔 어떻게 예수야? 지금 네 입으로 말했잖아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란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사람. 그러니까 문선명이, 그러니까 그 문선명이를 다 핍박하는 소리를 그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지, 좋게 듣는 거죠. 그건 아주 예수가 되는 거니까. 많은 증인들의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그를
예수라고 말하는 증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예수다 이런 식의 내 입으로 네가 말했다 예.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는 문선민이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그게 아주 막 더 흥분하죠. 아, 핍박자들에 의해서 계속 예수라 말한다. 그거 신기하다 이거죠. 왜 구름 속에서 나온다는 게 또 다시 바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성 가진 사람들 그럴 때도 왜냐? 구름이 사람을 어떻게 타고 갈 수 있느냐? 너 생각해봐라. 그렇게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다. 그렇게 알아듣는 게. 예?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다고 그랬다. 가운데 사람이 가장 중심부가 어디거니 이 음부라 이거지. 예?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하와가 뱀과 간음하고 또 그 다음에 뱀과 간음한 여자가 또 아담과 또 이제 관계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뱀이 자식이라 한다는 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는 게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된 것은 할례는 남자의 그 꼬치를 끄트머리 어렸을 때 나서 8일 만에 그 끄트머리 조금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를 왜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그걸 잘못 썼기 때문에 그 피를 빼내라고 한다는 게 이게. 그래서 할례한다는 게 통일교에서 얘기해요. 그럴 듯하거든요. 다 이게 맞지더라거든요. 그리고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찾을 때 왜 내 돈 괜찮아 그 앞치마를 그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느냐 갑자기. 예, 이게 부끄러워서 그랬다는 게요. 그러나 성경은 부끄러워서 감췄나이다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했죠. 두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성경에 두렵다고 그랬다고. 그 읽어주면은 그거 이상한데 이래. 걔들은 그게 말만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럴듯하게 쓰고 나가는 겁니다. 예?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축복할 때 환도뼈에다 손대고 한 것은 그 옛날에 아담이 환도뼈를 잘못 써서 그러니까 이제 환도뼈 잘 쓰자고 해서 그런다는 게 이게. 예? 이 환도뼈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치로 그렇게 다 맞춰나가는 게 이게. 그래서 대수가 말이요. 대수가 쭉 내려면 대수.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주장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노골적인 주장이 있어요. 대수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부녀 70, 과부 70, 처녀 70을 거쳐야 된다는 게 누가 많이 통과를 하느냐에 따르다는 게 이게. 이게 아주 이 피가름 문제라는 것이 아주 엄청나게 나왔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전부요 아주 극단적인 이단자들은 전부가 다른 건 신학적인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몰라도요 전부가 자기를 갖다 보세요. 이 종말론에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자는 전부가 어디서 나오니? 종말론에서 나옵니다. 전부 역사적으로 전부가 종말론에서 나와요. 결국 이래서 자기가 예수다. 이래서 누가 예수다. 이렇게 나와요. 전부. 종말론에서 나와요. 전부가 예수라는 저 그리스도는 전부가 종말론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 아주 굉장히 꼭 종말론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이 무슨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건 결국 구세주를 말하게 되니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 은혜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되어 구원이 나르다. 지금 바로 이때. 그러나 이것이 무한정 가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에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아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늘에 두루마리 말리듯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 아주 마감이 온다. 그러니까, 그만 어느 때 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 종말은,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어야 오리라. 그래서 그 끝날은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어야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말씀하신 종말이죠?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죠. 예수의 종말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오리라 그래.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말이요.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한다.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의 그 다음에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 지구상에 있는 전 인류에게, 이게 모든 민족에게 그랬어요. 땅까지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죠. 근데 그래서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전파되려면 사람이 가야 되겠죠. 사람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동리를 다 다니기도 전에 오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동리를 다 다니기도 전에 오리라 또 말씀하셨다.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저 복음이 전파되려면 사람이 가야 하잖아요. 가야 되는데 너희가 모든 동리를 다 다니기도 전에 오리라. 가기 전에 오신다는 게. 지금요 우리가 이 복음 전도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참 이거 신기한 것은, 바울 선생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준비할 때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시아로 가지 않냐고 바로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반대로 갔다. 이쪽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다 해서 못 가고 반대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 선생, 아무리 훌륭한 바울이라도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다. 과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아시아 끄트머리예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다 합시다. 아시아로 향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잡으면 이슬람 지역을 거쳐야 합니다. 이슬람 지역을 거치려면 마음의 종교 있죠. 이슬람 종교를 거치려면 이건요 얼마나 이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변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이거 아닙니까? 종교전이거든요. 이슬람 지역을 거치는데 이 이슬람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중동 이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이라크보다 요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파키스탄 막 이렇게 거쳐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거 거쳐나오면은 뭐 나오니? 요 힌두 지역을 한대. 힌두 지역에 바로 힌두교가 바로 인도의 그 많은 인구의 90%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힌두 지역을 또 거치는데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인도 가면 왜 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힌두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철두철미인지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또한 지나면 이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중앙아시아 통과하려면 여기 불교 지역입니다. 순전히 불교 지역을 이걸 이제 버마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 불교 지역을 통과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부 대륙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유교 지역을 또 이제 중국의 유교 대륙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한국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온다면 이걸 지금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데요. 만약에 바울 선생이 이쪽으로 복음을 전다고 이쪽으로 돌렸으면요. 왜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는데요. 인도 가서 보면요. 예수교가 어떻게 이건 이렇습니다. 그냥 그려. 그렇다고 보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뭐가 뭔지 좀 섞여가지고요.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가서 저는 거기 가면은 불교 인도 남부에 가면 이렇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거기다 문자 붙이려면 붙이고 만들어요. 그렇게 심각해요. 예. 근데 오죽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을 예수께서 막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복음을 이쪽으로 전파하러 갔다 이야. 예, 그 당시에 노마라는 나라를 갖다가 천하를 그리스 알렉산더가 바로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노마 가서 천하를 또 통치하고, 정말 가만히 보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너무 신기하다고요. 너무 신기하다고요.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문화가 통일됐죠. 완전히 개방 문화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오직 통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만 통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통치하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되니까 확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퍼지든지 똑같게 되겠다고요. 그 다음 마침내 복음이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 교회를 통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근데 미국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인디안들만 있어. 인디안들만 있으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드디어 청교도들이 여기 미국 땅에 정착해가지고 최초의 선교한 것이 이루간 것이 한국에 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받은 나라로선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지역 선교를 받은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이에요. 이게. 내가 한국 사람들 한국의 어떤 우월감을 얘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에 의해서 가장 가는 방향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이거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척한 것이고 미국은 개척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교를 최초에 한 것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기서 만약 여기서 직접 받지 않고 직접 받았으면 로마 카톨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미 같은 데는 직접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이 막 지배되고 있다 이야. 그러나 북미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만 들어있고, 남미는 유럽에 의해서 직접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미로부터 전도받았으면 그냥 마제란의 한국 땅에 머물렀으면 전부 천주교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신기하다고요. 그래서 남미에서 내려가자고 북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미에서 또 다시 전도받은 데가 필리핀이나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센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미에서 이 최초의 여기 청교도들에서 개척해가지고 여기에서 최초의 선교를 받은 것이 우리나라란 말이야. 예.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조금 진노하죠. 그러니까 온전히
가장 세게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의 그 저기가 비슷합니다. 이 의도가. 그다 그대로 돌아가지고 그대로서 이렇게 왔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 오지도 않고 우리에게 왔을 때는요, 꼬두각시가 왔을 겁니다. 꼬두각시. 왜? 예수교, 그 다음에, 예수교에다가 노마, 가톨릭, 거기다 이슬람, 힌두, 불교, 유교, 여기는 천주교죠. 로마 가톨릭. 가톨릭.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기독교. 이건 완전히 기독교.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전도받은 것이 우리나라의 전도라 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난번에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다, 예. 만약에 이렇게 전도받아가 왔어요. 여기 가톨릭도 한 점, 그 다음에 또 이슬람도 한 점, 그 다음에 힌두도 한 점. 비행기 타면 저 이슬람 지역에 비행기 타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비행기 속에 가는데 꼭 남자들이 편수 들어가면 꼭 주전자 가지고 들어가요, 이상하게, 주전자. 왜 주전자 가지고 들어가나? 들어갔다 나면 비행기가 바닥이 그냥 흥건해요, 물이. 왜? 그게 성수라고 해서요, 오줌 넣고선 반드시 그놈을 닦습니다, 이렇게 쭉. 웃긴 모르서, 다, 여자들이야 모르지만 다 달린 놈의 거다. 그러니까 오줌 넣고선 반드시 남자들은 그놈으로 닦습니다, 이렇게. 이게 성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행기 속에서도 비행기가 덜렁덜렁 데다 닦으니까 흥근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변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지저분한데 꼭 그거 들고 다녀요. 아주 저쪽 중동 그 지역 가면 비행기 타는 사람들 꼭 그거 가지고 다녀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아주. 그게 주전자가 뭐냐면 성수 떠가지고 다녀요. 오줌 넣을 때마다 닦느라고 말이야. 그게 이제 그렇게 깨끗이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자궁암이 없는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에요. 제일 자궁암이 없는 나라가, 부인병이 없는 나라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다 항상 닦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 근데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이슬람 사람들 허연 거 걸치고 위에 반스도 아니고 허연 거 입고다 거기다 주전자 들고 다니죠. 불교 깨깔 쓰죠. 여기서 기독교 고두각 한국은 고두각시 오게 돼 있어요. 고두각시. 아니 그거 안 묻어가지고 올 줄 아십니까? 굉장합니다. 지금요 기독교로서 선교를 받은 여긴 기독교가 개척한 것이고요. 기독교로서 선교를 받은 아주 가장 깨끗이 아주 기독교의 선교를 받은 나라가 받은 지역이 한국이에요. 아주 가장 그러나 여기 뒤따라서 계속 몰려 들어왔거든요. 미국에 몰려 들어와가지고 가톨릭에 또 점령 들어오고 하니까 좀 뭔데요. 참 감사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성령의 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서로 돌아왔으니까 이로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계속 우리 전도를 한다면 우리가 유교 지역 지금 이제 중공에 이제 전도한다죠. 그 지역 유교 지역을 어떻게 완고한 지역을 뚫을까? 그 다음에 이 불교 지역을 어떻게 뚫을까? 힌두 지역을 어떻게 뚫을까? 이슬람 지역을 어떻게 뚫을까? 가서 보면 세상 끝이 어디란가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세상 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저 중동 쪽 가면 세상 끝이라는 것을 땅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땅 끝이 남극이 땅 끝이 아니라 바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면 전도가 이루어가려면 예수께서 반대하셨거든요. 반대로 돌도록이거든. 반대로 돌아서 와서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너무 절벽이 있죠. 너무 절벽이란 말이야. 이렇게 돼야 아주 그것은 소아시아의 그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그 지역에
복음은 처음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몰수돼가지고 반대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거의 전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그쪽의 끝이야. 땅 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요, 신기하게 요게 이 터키나 이런 데 가서 역사하시는 분들이요, 배려하신 분들은 신기하게 지금 아주 많은 교회들은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별짓 다 합니다. 보고 오는데 보니까 많이 저 복음제가 들어가요. 어떤 분은 장로교에서 신학도 하시고 내교관인데 거기서 하다 4년 가는데 단 한 사람을 전도 못했대요. 근데 어떤 베리아 우리 한 간사가 그 터키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그 사람을 접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너무 감동돼요. 그 사람이 전도해. 지금 막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베리아는 먹혀 들어간다 이야. 확 먹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왔었어요. 자기 4년 동안 터키 있으면서 장로교 신앙 가지고 그렇게 하다 한 사람을 전도 못했어요. 그런데 베리아를 접한 후에 대학 그 학생 유학생에 의해서 베리아 알고 베리아를 접한 다음에 한 다음에 그냥 팍팍 들어가 버린다 이게. 그 위력이 달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자 그러면 너희가 모든 동리를 다 다니기 전에 오리라 했거든.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1번과 2번이. 1번은 땅 모든 민족에 다 전파되어 오리라 전파되어야 온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모든 동리를 다 다니기도 전에 온다. 전파되려면 다녀야 되는데 다니기도 전에 오리라 했으니 모든 동리를 다 다니기도 전에 오리라. 말이 서로가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골방 세 번째 뭐라니 너희 골방에서 말한 것은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드리라. 지붕 위에서 전파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네.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드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철이 장막이니 뭐니 좀 소련 같은데 과연 이렇게 자유물기로 온다고 상상해냈어요. 공산주의가 지금 한 3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가 과연 공산국가들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이나 했느냐예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삽시간에 그렇게 막 눈 녹듯이 그냥 얼마나 최후에 버티고 있는 것은 김일성밖에 더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막 무너져 나가고 있다 이에요. 그런데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의 전파들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리에 다니기도 전에 온다. 그러나 전파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느냐? 벌써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골방에서 말한 것들이 지붕에서 다 전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철통같이 해도 전 세계가 영어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막 복음이 전파되면 다 영어권을 통해서 복음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전 세계가 다 들어간다 이게 막. 지붕 그러니까 이 매스컴을 통해서 막 안 들어 전파를 통해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 정말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것이 미스컴이거든요. 미스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주 속속. 그래서 보면 저런 사할린이나 이북 같은 데, 중국 같은 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다, 뭘 방송을 통해 들었다, 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가장 미스컴이 가장 아주 활발하게 전 세계를 아주 지배할 그때면은 매스컴 발달은 그 복음 전도가 예수의 말씀하신 같이 종말을 가져다 주는 가장 임박한 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런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실 때인데 어느 날 여기 주님이 강림하실 때인데요. 예,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러면 언제? 지금은 다른 것으로 봅시다. 자, 다음은 우리 봅시다. 언제가 이렇게 되는가? 우리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는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럼 이스라엘은 수가 정해져 있다 이야.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가 얼마냐? 이스라엘 수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가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자 네 생물을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예, 바로 여기서요. 여기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아들의 이름, 어린 양, 곧 예수의 이름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인침받은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을 아는 겁니다. 예? 바로 우리가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말한 같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은 그럼 예수란 이름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요. 예수란 이름으로 바로 인침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아도 그는 바로 예수란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침,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자, 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야. 이스라엘 가운데 입맞은 자는 14만 4천이요. 그 전까지는 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요. 3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마라. 절대 이것이 숫자가 차기까지는 절대로 종말은 오지 않는다 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딱 차야 되는데 그 찬 다음에는 찰 때 무렵에는 9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렇게 소리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13절 보면 장소리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13절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는 아주 충만한 수, 이건 아주 무한수란 말이에요. 무한한 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수를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나오더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위해서 그들은 일하고 육체로는 복을 받고 영으로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다시 7장 읽고, 로마서 11장, 다시 봅시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다시 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금방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악해가지고 전혀 그 아주 지금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됐을는지 모르지. 아마 이 정도는 조금 더 됐을는지 모르죠. 이거 아주 한 명쯤 완악해서 한 명쯤 지금 말 안 듣고 있을는지 몰라. 한 명만 되면은 서서히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맞고 있다 이거야. 그러나 완악하다 이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야. 왜 그러냐?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들에게 복음 전을 하면 이들은 복음을 얼마나 반대하는 자인지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예요. 아주 그냥 복음은 철저히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예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들은 먼저 이미 예수 이전에 구약 때부터 그들을 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라 해요. 그러나 복음으로는 반대하는 자들이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니까 복음적으로는 원수된 자지만은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이 서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자,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이 제일 안 들어가는데, 제일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방인에게는 많은 그동안에 이방인은 막 전도가 된다 이요. 이방인의 많은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이들은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완악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한다 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하면 저들이 원수된 자요, 너희로 인해서, 너 이방인들을 위해서 원수된 자들이요,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 조상 때문에 그들이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궁유로 이제 저희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거니? 과거에는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계명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길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있었다 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들에게 궁유를 베풀고 있는 동안은 이방인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고, 반대로 이제는 이때 와서는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궁유를 베푸는 동안에 이들에게는 반대로 순종치 아니함에 가둬두셨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 3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라 해요. 왜?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할 때는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궁유를 이제 저희를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때는 과거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할 때 이방인은 우상숭배하고 전혀 하나님을 반대하더니, 왜?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방인을 순종치 않는데 가둬두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 순종치 아니함에 가둬두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에게만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 줄 때는 이들을 순종치 않음에 가둬두심으로써 이들을 완악하게 하고 대신 이방인에게 막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궁유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방인의 순종치 않음으로 이스라엘에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고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또 이방인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이방인에게 은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어서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신 바 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 들어간다면 말이요 복음이 들어가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요 신기하게 미국 가도요 지금 유대인들이 막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개종이죠. 유대교로부터 율법을 아는 유대교로부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유대인들의 기독교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죠.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전한 전부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개종돼가지고 기독교회를 별도로 세우는 데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전부가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가 이제는 기독교회로 개종해서 기독교 유대인들의 기독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우리 베리아도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벌써 이 베리아 박시해서 막 굉장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떤 영화사 사장은 자기가 이걸 영화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제의까지 왔어요. 예? 그만큼 막 하거든. 근데 이게 막 이방인에게 막 전파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전파된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가만히 보세요. 무화과나무 이미 연하여지는 것을 보면은 천국에 가까운 줄 알아 하던 같이, 누구 말대로 무화과나무는 그 나라의 국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잘 보세요. 첫째는, 요 자유중국에도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선교부가 한 20년 전에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우리 교회 다지만 우리도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선교회로 나서 저는 다른 나라 선교 집중 않습니다. 제가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중국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제가 그렇게 안 해도 할 게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요 지금 여기 중국에 우리 거기 전사들 길러서 보냈는데 아주 잘합니다. 교회 세웠어요. 제일 크게 세웠어요. 근데 여행하는 목사들이 가만 아니 우린 가지도 안 했는데 중국 가서 김기동이 2단이고 베리아 2단이라고 얼마나 버티려놨는지 아주 거기서 베리아하는 이 중국 사람들이 베리아하는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사람들의 그 입술은 아주 특별히 아주 선택받은 입술이라 그저 세긴 세요. 아니 예수만 전하면 되지 왜 베리아 2단이라고 미리 전하느냐. 나 이거 참 저주받은 입술들이야 다른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 이 말이야. 아니 난 싸우고 싶지 않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이스라엘 전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난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도 이스라엘에 가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전부 신학생도 이스라엘에 관심 가지고 왜 이스라엘 전도만 막 베리아만 들어가면 팍팍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전도 들어가면 주님 어떡할까? 그러니까 막 노릇나라야. 난 빨리 전도할 테니까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스라엘만 막 들어갈 테니까. 좀 그렇게 할 아주 저는 이스라엘 선교를 계획을 해요. 왜냐 거긴 다른 것은 절대 못 들어가니까. 왜냐 다른 장로교나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이스라엘 사람 뚫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베리아는 뚫어집니다. 베리아는 뚫어진다. 예. 거기에 어떤 장사하신 분이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에서 인도라고 얘기했는데 베리아를 하는데 조금 그거 몇 번 배우고 몇 번 여기서 몇 주간 들은 거 가지고 가서도 그냥 팍팍팍팍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저 중국이나 그저 동남아시아나 그저 다른 장로에 가면 하나야. 난 구경이 나갈 테니까 거기 가서 싸우러 가지 않을 테야. 거기까지 가도 그냥 그 베디아 이단이라고 뭐라 아주 거기서 몇 사람 안 되니까요. 이 중국 사람들 장사로 오잖아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처음 왔는데요. 거기 와서요. 또 목사님 얘기 많이 듣다가 무슨 얘기들? 안 들으시는 게 더 좋지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왔다 간 얘기 다 해요. 누구 왔다고, 김 누구 왔다 가고, 조 누구 왔다고, 박이 누가 왔다 가고, 다 이름 얘기 다 해요. 그들이 와서 얘기가 그렇게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 가서 복음 전도하자고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고, 내가 할 일은 이거야.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는 해야 되겠다. 어서. 그래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완악하게 말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것만 하나만 전도가 되면 땡! 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인맞은 자가 13월 이제까지 성령 충만히 성령으로 인맞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맞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14만 4천이 되는 날. 그러니까 이들을 완악하게 하고 이방인에게는 무수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하나요. 숫자 많은 데 가서 하고 하여튼간에 나는 아주 실질적으로 가서 제자만 우리 베리아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아주 제자를 만들고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냐면 내가 미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유대인 회사에 근무해가지고 사장을 녹여서요. 사장 부인과 사장 그다음에 사장 형제들이 허기시하더니 이제 완전 그들의 기독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막 팍팍팍팍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이 베리아를 하나님의 의도를 영화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막 들어가는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막 들어가는데 말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아주 간판을 걸게 이스라엘 선교부라고 아주 이스라엘을 선교하지 않은 거기 아주 집중 선교를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집중되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마음을 가진 것은 74년도부터입니다. 74년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말을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은 사람을 이스라엘에 유학도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아주 돈을 써 비행기 태워서 매월 돈을 벌어서 가고 이스라엘 공부도 시켰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하느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아주 많습니다. 저는 땅은 넓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중국 대륙 같은 데는 자기가 개인이 가서 살면서 선도든 말든 그건 난 거기에 그렇게 솔직히 중국 선교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 않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로교도 많고 감리교도 많고 다 많으니까 순복음도 많고 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직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곳에 대한 상당히 아주 집중적인 강화를 할게요.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할 작정입니다. 저는 다른데 아주 솔직히 다른데 그렇게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일본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들의 이스라엘은 바탕이 다 돼 있고 일본은 유신론자들입니다. 100% 유신론자들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귀신의 능력보다 더한 이가 계시는 걸 알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경제를 갖다가 전 세계가 일본 상품이면 소니라면 전 세계가 다 알아주는데 일본 사람들의 신용도가 전 세계 아주 이겁니다. 이거 아주 남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일본 사람들의 그 신용도와 그들의 경제력을 업고서 전 세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만 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가 삼봉리를 처음에 저 훈련을 좀 한 3,000여 평 건설하고 있는데 그 건설 좀
금년에 2차 공사 전에 2차 공사가 만도 30억이 2차 공사 내장 공사만 해도. 근데 그건 원래 일본 사람들을 선교할 목적으로 일본 사람들과 상의해가지고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보내고,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솔직해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겸손히 알아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전 세계는 일본 사람들이 합니다. 괜히 우리나라 사람, 저거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느 한계가 있어요. 예, 그건 우리가 겸손히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고연히 어떤 우월감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니, 뭐든지 장사들도 이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계산하듯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해야지. 예? 가서 몸으로 희생하는 사람은 이제 가서 어디 가서 지역 가서 몸으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향 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가 영향 줄 수 있냐 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일본밖에 영향 줄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영향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가진 나라는 그 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맹의 역할을 하는 게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맹의 역할을 해서 바로 일본을 방맹으로 때리면 일본이 공이 돼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와 우리 배리아 운동은 일본과 아주 솔직히 다른 데는 이제 에스트라로 나가는 것이고, 제가 아주 집중을 쓰는 건 앞으로 일본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만 저는 아주 두 나라는 절대적으로 제가 아주 평생을 아주 수건을 삼고, 그리고 이 모든 막 재력 능력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방향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뭐 미국 선교와 그건 뭐 안에도 한 사람 많은데 뭐요. 들어갈 수 없는 건 이 두 가운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은 이것밖에 없고, 또 그러니까 이것만 위해서 아주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서 앞으로 바로 이 일본과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래야 딱 그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해요. 전파되는데 바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직 막 합니다. 자, 공중에 재림하면요, 이때 바로 14만 4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도 믿는 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도록 가서 제자들의 안수했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바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성령으로 택함받은 사람들, 인침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14만 4천이라 이게. 예? 이스라엘 가운데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14만 4천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은 얼마나 될는지 모르죠. 이들은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에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뭐 순교적인 신앙 영적 생활을 벗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세요. 죄는 다 옮겨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들은 이미 변화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잠자는 자들은 순간에 깨어나고 변화되고, 지금 살아있는 자도 산채 순간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육체 된다고 그랬죠? 몸이 된다고 그랬죠? 영이 순간에 몸이 돼서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간이죠.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비로소 환란이 계속된다 해요. 환란이. 이 환란은 5개월 동안의 환란인데, 5개월 동안 환란인데, 연 7년 환란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붙여서 말하는데요. 3년 반, 42달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7년인데,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골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5개월은 인류의 종말을 만드는 겁니다. 이 5개월의 환란이 것은 거의 인류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가장 최후에 남을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과거처럼 내려옵니다.
이들은 이 지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은 고난의 족속들이에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다음에 5개월의 무시한 환난은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다 죽어요. 그때 남아있는 이방인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 그때 거의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스라엘만 최후의 생존을 해요. 최후의 생존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사해바다, 미국하고 소련이 눈독 들인 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안에 있는 그 자원이 말이요, 자원이 인류의 식량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앞으로 2000년 동안 지구의 인구가 2000년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스라엘만 남습니다. 도로 가다가 이제 도로는 또 다른 사람들 덤으로 생기겠죠, 도로. 그러나 주로 이스라엘만 최후에 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재림하면 이 5개월 동안 환난이 막 무섭게 되는데, 예수가 재림하면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 예? 마귀는 이때 딱 예수가 환난이 딱 끝나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무적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적행. 이거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 다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무적행에 넣고 1000년 동안을 집어넣는다 이게. 1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거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아주 요게 가둬버립니다. 요게 다 마귀를 갖다가 무적행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이 1000년 예수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승천에서 올라갔다가 5개월 환난이 끝난 다음에 바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아이고 환난 어떻게, 환난을 만약에 당한다면 여러분 가망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우리는 환난과 관계해요. 환난은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환난이 만약 그 나머지, 다시 말하면 그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환난 걱정한다면 당신은 불신자예요.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벌써 이미 주님 재림과 함께 벌써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환난으로 다 세상 쓸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여기는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은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에게 우상에게서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타리라. 이때의 1000년 동안은 바로 1000년 왕국인데, 이게 1000년 왕국인데, 10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과거의 아브라함 혈통인 이스라엘, 이들이 1000년 동안 많이 왕성합니다. 이때는 100살에 죽는 것은 어린아이가 저주받아 죽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가 마귀는 다 이루고 귀신은 다 가버렸으니 이건 질병도 없고 그냥 막 생산하고 그냥 건강하게 막 자라는 게요. 그때는 아이들 20명 낳는지 30명 낳는지 모르지만은 막 낳고 그냥 왕성하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참 시련을 겪은 이들에게
바로 이들에게 많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주는 겁니다. 왜? 그들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타는데 예수께서 문 잠궜는데도 싹 들어오시고 한 것처럼 완전 초월한 존재들이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이 잠겨도 들어오고 시간과 모든 걸 초월한 존재들. 그러나 아직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였다가도 안 보였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어떤 천년왕국 우리도 들어갈 텐데 어떡하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가망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농사지라 들어가는 거니까. 에? 우리는 그때 왕노로 털 생각해야지. 거기서 농사지 천년왕국 들어가서 애기 낳고 맨 지저분한 생각하지 마세요. 좀 답답하니까. 예? 이미 우리는 이때는 왕노로 태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육에 속한 이스라엘만 이때 천년 동안 이때 이들은 왕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짓말도 없죠. 다 거짓말쟁이가 다 들어버렸으니까. 가장 정직한. 그러나 이것이 천년이 딱 끝나면 이들도 다시 한번 심판한다. 왜? 왜냐하면은 마귀를 내놔요. 다시 천년이 지나면 마귀를 내놓고 이들을 원통 미혹을 합니다. 왜냐면 과거 사람도 일단은 여기도 옥에 갇힌 자들도 일단은 여기 들었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이전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고 이들도 예수에 대하여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마귀에 가뒀다가 천년에 내놓고 막 무섭게 시험을 합니다. 자 보세요.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있어 세속도록 밤낮도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 천년이 딱 찬 다음에 나와서 전통 미혹한다. 시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과거 사람도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노아 때 죽었던 사람들도 이때 사람도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이때 사람도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앙 고백. 그래서 마귀를 내놓고 미혹하게 하는 게요. 왜? 근데 천년 동안 세뇌받은 사람들이 신앙이란 것은 100%죠. 예? 혹시나 거기서 한두 사람 어지간히 못난 이씨나 박씨 있겠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끝나면 마귀는 지옥에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머지 사람 죽은 자들이 다 이제 심판을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심판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인이란 정죄받은 것을 말한 것이고, 둘째 심판은 지옥불에 들어갈 때를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봅시다.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마디 솔직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히브리서 9장 말이요. 히브리서 9장,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하늘로 가고 지옥 가고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으니 할 때요. 이 한 번 죽은 것은, 한 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하신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으니, 후에 심판이 있으니 이랬어요. 심판이 있다. 이거요. 이게 보통 이제 메시지로 너무 감당치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한 번 죽는 정하신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지금 히브리서 9장은요,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되어진 사실은 정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간은 죽기 위하여, 왜? 그리스도가 죽으려고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첫 아담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먹으면 죽으리라.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너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대로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제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최후에 가서 이장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은 마지막 둘째 심판, 둘째 죽음을 얘기한다. 둘째 사망을 얘기한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죠, 형벌에. 그러니까 이 첫 번 아담 때 이미 인간의 죽음은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다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구원을 얻고, 구원 못 얻는 사람은 드디어 이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 1절에 이걸 보면 하나님 의도를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바로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마귀를 멸하십니까? 그가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보좌 만드셔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이까지 오시다. 왜? 그가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벌써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를 가두고 그를 심판하시고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마귀를 멸하십니까?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모독한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의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그리고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이다. 바로 이 주기도문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주기도문 하면 정말 주기도문이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서, 여기서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이 한 번 정한 것이라고 할 때 육신이 죽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자연이니까요. 바로 인간이, 바로 우리의 첫 번 정죄, 죄인이라는 자체는 영이 죽는 겁니다. 이건 정하신 것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그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이제 다 모든 걸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잘 아셔서, 이번 학기에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세요. 할렐루야. 오늘로 이제